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대 교회 시대에는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였으니까 그래도 그 내세에 대한 그런 거는 많이 그래도 부족했죠. 우선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중세에 넘어갈 때에 많은 핍박이 주어지고 그 사도들이 이제 거의 순교함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은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선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이에요. 그 말씀만 잘 깨달으면 거기에 이제 전부 다 마지막 때의 일을 갖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중세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내 세대, 마지막 때에 될 일,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중세에서는 교황이 이제 종교 암흑시대가 주어지죠. 연옥을 주장하고 성례전, 고해성사, 자, 이렇게 해서 연옥이라는 건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이제 연옥에 일단은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연옥이죠.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고, 종교 개혁과 19세기에 들어가서는 영원 불멸설, 그리고 진화론이 출현하죠. 그래서 중간기에 대한 연구가 주어지는데, 이 진화론이 주어지면서 종말론이 거의 이제 심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진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상들이 종교개혁과 19세기에는 종말론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성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성주의가 되니까 종말보다는 뭐에 치중해요? 현실에 더 치중해버리는 현실 쾌락, 이 땅의 복지국가 건설, 이런 식으로 다 종말론 사상이 또 심해진 그런 가운데, 자유주의로 인해 종말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이 돼버리고 말았다. 결국은 뭔가 종말론이 상실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말론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 그러면 사실 기독교는 이 결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정은 있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자,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를 현실의 삶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세의 소망이 확실해야 오늘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종말 사상이 심해진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적에 이런 사상들이 쭉 이렇게 이게 몇천 년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걸 보면 인간만큼 어리석은 자, 무지한 게 인생이라는 게, 무지한 게. 벌써 종말론은 어디서 확정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종말론은 이미 확정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세에는 연옥사상이 나오고, 또 종교개혁 19세기에 들어가서 영원 불멸, 진화론, 이런 게 막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성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이 막 흘러 들어가 버리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지혜롭다 해도 육신적으로는 지혜롭죠. 왜?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우리 지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되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가서 건물 이렇게 비춰가지고 딱 누르면 그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뭐 그냥 쫙 다 나온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이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죠. 우주까지 인간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가는 인간 지식이라는 게 고도하게 발전됐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엄청 고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왜 이쪽 길로 갔냐 이거예요. 연옥이나 말하고 진화론이나 자유주의 사상, 이성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는 고도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오히려 암흑 시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에서 말한 것 같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다 헛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헛되도다. 이게 영적인 인간의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무장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그거 뭐 참 뭐 그때 안 왔으면 그냥 이 주의를 어떻게든지 성수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주어져야지. 안 왔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안 된다. 이게 내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참 이건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지금 뭘 몇 년을 10년을 20년을 이렇게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렇게 영적으로는 무지한 게 인생이란 말이야. 이게 봐봐요. 이게 나는 이걸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과학적 달나라까지 가는 엄청난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이 종교는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어두운 길을 계속 가느냐 이거예요. 방황하고 어두운 길로 가고. 이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영적 세계는 조금 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통일교 엄청난 시기적으로 막 사람들이 모이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집회에 많이 모이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두 손발 들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두 손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통일교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신천신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엄청 모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걸 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제가 열받아 봤자 이거 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공연히 열받지만은 자,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택한 자들의 부활함을 받으며 심판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다.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확실한 종말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종말론 아니에요? 택한 자들이 부활함을 받는다. 또 심판이 주어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게 종말론이라 이거예요. 더 이상의 종말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입이 달린 사람들은 다 종말론을 각자 나름대로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어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뭐예요?
감격에 감격을 더해 주시려고 이런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라는 것은, 지상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역사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하기 위한 그 역사다. 내 인생 80평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활을 많이 하고 인간 중심 생활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이 종말 사상을 확실하게 갖는다는 건 오늘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거다. 내일이 분명해야, 소망이 있어야 오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게. 내일이 없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뭐가 기준이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확실한 종말 사상을 가져야 돼. 왜 신앙이 흔들리냐 이거예요. 왜 신앙에 무관심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어떤지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이게 참 아주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예? 앞뒤로 분별을 못 하잖아. 분별 자체를.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생각 자체가 있는 건, 사고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돼. 에? 누가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볼테르가 그랬죠. 누구예요? 데카르트지,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 그럼 인간이라고 그러면, 동물이 아니면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런 종말 사상을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육신은 그냥 눈 감으면 끝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다는 건 소경이 눈 감고 세상을 걸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종말론의 신학적 지위와 내용 구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학적 지위를 생각하면 과거에는 종말론이 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각광받지 못한 것 같다. 종말론은 성도의 영화라든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 등 개념 또는 교리를 취급한다고 하여 교회 신학에 있어서 구원론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도 구원론 배울지 같이 배우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조직 신학에서 종말론이 한 과목으로 선택이 되어졌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저 종말론 사상, 종말론에 대해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종말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또 요한계시록, 열불짐승 이거. 왜 종말론이 그쪽으로 가느냐 말이요. 열불짐승, 음녀, 뭐 짐승, 뭐 이쪽으로만 가느냐. 진짜 종말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봤죠? 예수님이 재림, 이게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종말론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예수님 오시는 게 마지막이지. 그리고 심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 택한 자는 부활함이 주어진다. 종말론 그러면은 재림,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얘기하는 게 종말인데, 아니 어떻게 뭐 종말 그러면 열왕 열불짐승 이것만 해가지고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왜 이상하다는 소리나 듣는 거예요. 종말론 그러면은 뭐 머리가 이상한 사람. 어쨌든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종말론을 교회 신앙의 왕관이요 머릿돌로 인식하는 견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종말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종말론이 교회 신앙의 다른 분야들에서의 연구가 충족시키지 못한 질문들에 대하여 그 대답을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학문에서 불확실하던 것을 마지막 정답, 마지막 대답은 뭐예요?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디로 향하느냐? 이 대답이 바로 종말론이다. 근데 사람들은 현재만 중요히 여긴다 이거예요.
현재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고생하는 게 다 헛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의 내용으로 구분하면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개인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규모로서 성도로 하여금 영생과 내세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더불어 근신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육체적 사망과 중간기 상태와 영혼의 영생으로 자리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게 그게 종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출생과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죽음. 뭐 그런 게 다 종말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 종말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논의가 일반적 종말론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 이게 종말이다. 내 개인이 무너지는 거 개인적 종말이고, 이 세상 자체가 무너진다. 이 온 땅과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불로 사라져 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 이게 역사적인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도 맞이하고 역사적 종말도 맞이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변화, 그리고 천년왕국, 최종 심판, 의인과 악인의 최종 상태 등이 고찰이 되어진다. 자, 이런 게 역사적, 일반적 종말론이다. 그래서 일부 개인적 종말론에서 역시 개인의 종말론은 육체적 죽음이죠. 내가 이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그냥 종말이 된다. 근데 육체적 죽음이 정의와 진상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죽음의 정의는 뭐냐? 인간이 죽는다는 거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됨으로 육체적 생명이 종결되는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다시 죽음으로 뭐예요?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영혼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 존재 자체의 멸절은 아니다. 삶과 죽음은 존재의 두 가지 상이한 양측들이다. 자, 육체의 모든, 육체가 없어지니까 육체가 썩잖아요. 썩으니까 결국은 육체의 기능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만은 영이 죽는 건 아니다, 이게. 그죠? 육과 영인데,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몇 분설이? 2분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2분설이라. 그래서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썩어짐으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 대신 영이 안 죽었으니까 뭐예요?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 이게 아니지. 그죠? 인간이 2분설이니까 육체와 영인데, 육체는 없어져도 영은 남아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남았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존재의 두 가지 양식들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은 없어지고, 영은 뭐예요? 원래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영만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있을 때는, 이분설로 있을 때는 결국 뭐예요? 형상이 존재한다. 존재의 형상. 그런데 육체가 이제 죽음으로 해서 썩어져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뭐예요?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거짓 나사로가 결국 이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진상이라는 게 뭐냐? 사망이란 육체적 생명의 종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없어지거나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 또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그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나 전자 또는 에너지로 소멸하거나 멸절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학자들이 결국은 자 인간 이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물질의 구성은 원자다. 인간을 분해하고 분해되다 보면 결국은 원자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원자나 전자 또는 에너지로 소멸하거나 멸절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않는 그 마지막 소립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멸절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해준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놓죠.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남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생명.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멸절이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은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은 존재의 두 가지 상이한 양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에서 비존재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공기가 있잖아요. 지금 공기는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사람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바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이 육체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멸절을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 다만 멸절되는 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심판이 주어져서 영이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없어지는 거다 이게 결국.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영적으로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악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예수의 심판이 주어져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죠. 사망한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활동하는 영들로서 내세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몸은 무덤에서 썩으나 영은 없어지지 않으며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영멸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부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죠. 그랬지만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 분명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자체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사역을 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죠.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면 성경이 샘플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거짓말했어도 복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 누구를 바칠 수 있어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성령이 오셨다. 이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무덤에서 썩으나 영은 없어지지 않는 장차 부활의 신령한 몸을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뭘 못 믿게 돼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못 믿으면 종말론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적당히 믿고 그냥 무슨 뭐 사교 모임, 무슨 뭐 개 모임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고 모이니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속이 터져. 여기가 어떻게 개 모임하고 똑같냐고. 여기에 동창생 모이며 동창회예요. 여기가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여기 동창회나 모임이나 똑같아.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동창회 오고 이 모임은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임은 종말론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동창회 오고 갔냐고. 그렇게 오고 다니는 건 이게 아주 진짜 속이 터진다니까. 아, 공연이 열받네 진짜. 그러니까 의식 없이 종말론 없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말론이 있어야지 확실한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 육신을 위해서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뭐 어디까지 마음대로 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 영적인 왜 육신의 목표는 그렇게 확실한데 영적인 목표가 왜 이렇게 흐리냐고. 개인적 종말론을 우리가 보면 육체적 사망, 중간기 상태, 그리고 영혼의 영생. 육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상태, 이걸 중간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 거기까지 사망에서 영생까지 이르는 그 사이를 중간기 상태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기 상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교황 저쪽 애들은 연옥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가진 요리를 하는 그런 참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육체적 사망과 영혼의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건 존재,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 이건 비존재다. 존재하긴 하는데 비존재다. 그 말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와 비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비존재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고, 존재로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 보이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신성을 말하는 거고, 목수의 아들은 인성을 말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은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뭐예요? 비존재라 이게. 그걸 비존재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저들이 믿었다 그러면, 영접했다 그러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터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돼서 제자들을 찾았죠. 그때도 예수님은 존재하는 거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두 양태라는 것은 뭐 양태라는 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모양인데 눈에 보이는 양태,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생이 내 육체가 죽는다. 내 인생이 죽는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존재에서 비존재로 옮기는 것뿐이다. 그걸 옮기는 걸 이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육체에서 그러니까 나비가 그 뭐죠? 그 애벌레 얘 쓸 때 그 껍데기를 벗어나잖아요. 껍데기를 이렇게 벗어나야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 우리 육체의 이 덩어리를 우리가 살짝 요게 그 애벌레의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요 겉사람을 살짝 벗어나면은 우리가 바로 뭐예요? 비존재의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존재에서 비존재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헌옷 때문에 이거 다 헌옷 벗으면서 이거 벗으면 나 죽는다. 이러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빨리 벗고 뭘 입어야 돼. 새 옷을 입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설레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존재에서 비존재의 양식으로 내 모양이 바뀌는 거다. 이럴 때는 어때요? 마음이 더 설레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될까?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지금 7, 80평생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존재에서 비존재로 옮기는 그 연습을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존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7, 80평생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훈련을 안 받고 맨날 졸면 어떡하느냐 이게. 자, 그래서 의인의 중간 상태는 뭐냐?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심판이 주어지면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멸망을 받는다. 이런 거지. 요 중간기 상태라는 것이 뭐가 어떻게 어디 있다, 뭐 어디 가야 된다, 막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의 연옥이라는 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사람을 2번이나 죽이느냐 이거야. 자, 그래서 중간기는 없다. 가톨릭의 연옥 이거 주장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인과 악인,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미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은 거고, 복음은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미 지옥 간 거다. 근데 그게 이미 결정이 난 거죠. 이미 그때 결정이 나는 건데, 또 그 이전에 따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벌써 이미 구원받은 거고, 불택자는 멸망받은 거예요. 그게 현상적으로 현실 세상에 자꾸 이렇게 불택자는 예수를 영접 안 하게 현상이 드러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못해 있을 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혈제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현실 세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다. 내가 원래 이쪽으로 가야 마땅한 놈인데, 그죠? 1000번, 1000번 돌에 맞춰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나를 뭐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믿음을
믿음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굳게 부여잡고 비존재에서 비존재로 바뀌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 현실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나를 적응시키고 훈련시킨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영혼의 영생은 뭔가? 부활,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 종말론의 궁극적인 건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뭐냐?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느냐? 표대가 분명해. 성도들의 표대가 없단 말이에요. 표대가 분명하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용할까? 이러면서 몸부림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부업이고 육신에 뭐 하는 게 그게 본업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이게 깝깝한 게 아니냐 이게. 우리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게 본업이에요. 육신의 생활은 부업이고 근데 사람들은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본업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그게 본업이 아니라니까. 왜? 종말론을 보면 확실하게 대답이 주어지는 거죠. 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저주가 다 거두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패의 종자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만 남는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론은 뭔가 우리가 오늘 이거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건 존재에서 비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 돌리면서 알차게 썩어질 몸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썩어질 몸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면 그냥 막 힘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빨이가 없어요? 그냥 비실비실 곧 쓰러져가 그냥. 교회 오면 더 쓰러져가고 평일날은 더 힘이 쫙 걸어가는 거 보면 더 힘이 좋아. 아이고. 시간세계 안에서는 삶과 죽음, 즉 존재와 비존재가 주어지지만 영혼세계 안에서는 택자의 영은 영존만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 그렇죠? 영원한 존재, 영존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 요 관계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몸이 존재에서 비존재로 되어지는 거를 이거를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존재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건 허탕치는 거지.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차피 비존재의 세계로 지금 하나님께서 존재의 세계에서 시간 세계는 존재의 세계 아니에요?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에서 비존재의 세계로 가는데 이걸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존재의 세계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왜? 영혼 세계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다. 시간 세계가 전부 그냥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관계는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다.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이것만 잘 이해해도 정말로는 뭐 50% 이상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계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믿음 없으면 존재에서 비존재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만 다 살아가는 게 비존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하고 영혼하고, 이게 시간이 그냥 뭐 우물쭈물 하면 영혼이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시간이 계속 반복하면 영혼 세계가 되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부활의 몸이 되어져야 영존 세계로 들어간다. 영원한 존재의 세계, 그게 영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영생관을 먹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죄와 사망의 관계를 살펴보면, 죄는 죄로 인한 형벌, 사망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해준다.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한 대로 사망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 부과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정령 죽다.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아담은 존재 형상이란 말이에요. 비존재 형상이 아니라 존재 형상. 시간세계의 형상이 영혼세계의 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뭐예요? 시간세계의 존재 형상을 벗어나야 영혼세계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걸 죽어야죠. 육체는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뭘 죽여야 돼? 정과 욕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로 다 죽어야 된다. 가차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애정을 두면 안 돼. 가차없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이건 존재는 비존의 형상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거 안 들어가면 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하신 대로 사면령이 주어진 택자들은 영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심으로 무덤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결국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존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이다. 사람의 죄가 피조에 있어도 썩어짐에 죽는 하는 것을 불러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범죄 후에 죽음을 부과하였으니 죽음은 진노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라는 게 뭔가? 저주라는 게 존재를 비존재화 만드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게 저주다. 그러니까 저주를 통해서 육체가 죽어야지 우리가 영존하는 거라 이게. 그렇죠? 저주를 통해서 죽음이 없다 그러면 영생의 몸, 부활의 몸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껍데기를 벗어나야지 나비가 되는 거지. 그걸 안 벗어나면 여전히 그 안에서 나비가 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존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썩어져야 된다. 그 과정이, 썩어지는 과정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범죄 후에 죽음을 부과하셨으니 죽음은 진노의 표현이다. 그래서 신도의 죽음의 의미는 뭔가? 징계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게 왜인가? 완전히 썩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면 징계가 아니죠. 그건 영멸당하는 완전한 저주다. 이렇게 보는데, 징계라고 보는 이유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육체는 썩어짐으로 없어져도
존재에서 비존재로 영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건 징계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저주받는 거, 이게 징계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죄로 인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신 거로 죄는 용서되었으니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합하도록 썩어짐을 당하지 않을 몸인 신령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늘 애벌레가 그 나방, 그 껍데기를 벗어나야 나비가 돼서 홀월 날아가는 것 같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존재의 형상을 벗어나야 비존재의 형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자체를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삶의 완성이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삶에 적합한 영적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육체의 삶을 완성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완성한다는 것보다 맞춰지게 만드는 거, 마침, 그게 바로 죽음이다. 하늘나라의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 형상에서 비존재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관문, 그것이 바로 존재 형상이 마감되는 게 죽음이고, 그리고 비존재 형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요 담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관계를 보면 불택자는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택자에게는 죄값은 사망. 같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적용되는데 결국 불택자는 뭐예요? 죄값이 본인을 지불하고 그래서 형벌당하고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고, 택자는 뭐예요? 죄값을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징계가 주어진다. 징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 존재에서 비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게 바로 징계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으로 주어지는, 아이를 낳으면 해산의 고통을 하잖아요. 근데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생명이 태어난다. 이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죽음이라는 고통이 딱 주어지고 난다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이 되면 이 죽음이라는 걸 말끔하게 뭐예요? 잊어버리게 된다. 산모가 애 낳으면 그냥 고통, 해산의 고통, 이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그러죠. 생각도 안 난다잖아요. 애 딱 낳으면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해산의 고통이나 죽음의 고통이나 결국은 인생의 고통의 출발이 해산의 고통이고 또 마지막 고통의 마무리가 죽음이다. 그러니까 해산과 죽음을 통해서 존재의 삶을 마치고 비존재로 들어간다.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때의 아픔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징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로 우리는 영생함을 받게 되어진다. 따라서 죽음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며 헌집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니, 이 헌집이 썩어질 육체의 몸이 헌집이고 새 집은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거다.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영생에 이르는 관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문?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말 쓰디쓴 이 고통의 관문, 죽음의 고통의 관문을 벗어나야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해산의 고통을 끝나야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나 같다. 똑같이 비유하면,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부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그건 하나의 그저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걸 잘 소화하고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관문, 이 고통의 문을 가볍게 넘어가야 된다. 이게. 그게 믿음이다. 해산의 고통을 가볍게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둘째 아이 못 갖잖아요. 그죠? 첫째 아이 낳고 그게 그냥 짐이 되고 그거 견디지 못하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못 낳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곱까지 낳고 여덟 명까지 자녀를, 대부분이 우리 부모대에는 일곱, 여덟이야, 자녀가. 참, 그거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의 관문을 어떻게 저렇게들 다 넘어갔을까.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예요? 그거 안 오겠다고. 수술해버리고 말지 않냐. 근데 해산의 고통은 수술해서 넘어가는데 이 죽음의 고통은 아무도 수술해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피할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어요. 죽음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런 고통의 관문을 주셨는가?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이 죽음의 고통의 관문을 넘어서야 영생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된, 그 소중함을 맛보게 된다. 이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비밀을 잘 터득하셔가지고 이제 존재에서 비존재다, 이렇게 헌집에서 새집으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